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진 않지만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회력에서 보면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게 뭐냐?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또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독일의 그 비테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그 종교 개혁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 중에 마틴 루터가 여러 이제 말들도 하고 책도 기록했지만 그 중에요. 개신교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고백은 이제 보름스 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당시 루터는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쓰면서 그것을 해설하는 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아니면 면죄부가 왜 옳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그 판매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글들도 쓰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는 내용의 그 성경의 최종 권위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요. 또 면죄부와 같은 돈이나 아니면 어떤 공로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글들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선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사제였는데 이제 그 사제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521년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여러 이제 그 제후들 그리고 대주교들 그리고 교황청에서 파송되어진 이제 사절단까지 모두가 모인 보름스 회의라는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최종 변론할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받게 됩니다. 물론 최종 변론의 자리이지만 실상은 어떤 자리냐면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교황의 사절단으로 왔던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당신이 쓴 게 전부 맞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책에 주장되어진 모든 것을 다 철회해라. 이 요구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고백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증거 그리고 명백한 그 성경의 권위 위에서 내가 이성을 살펴보니 지금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렇게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언을 하죠. 그리고 모든 위협 앞에서 뭐예요? 자기의 주장,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그것은 다 저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당당함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고집이 세서 그래서 되어진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 당시에 사제로서 자기가 읽고 연구했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게 내가 주장했던 것이 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의 이 당당했던 이 선언은요, 당시에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권위가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더
위에 세워지게 만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를 좀 찾다 보니까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일은 유럽 역사상 최고의 장면이며,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은 인류의 근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놓은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세상 앞에서 당당했던 이 루터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그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 주일 맞이해서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마치 루터처럼 뭐예요? 정말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와 제후들, 아니면 뭐 대주교들, 아니면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된 어떤 뭐 그 사절단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켜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루터에게는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분명한 복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처럼 사실 바울도 뭡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 자리에서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세자들을 압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조롱한 듯 이야기했던 베스토 총독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총독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제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는 당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결박되어 죄수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말고 그 나머지 것에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세상 앞에서 아니면 어떤 권세자 앞에서 늘 당당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주눅드는 법이 없더라고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도 늘 당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각 헬라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의 어떤 모습들을 보더라도 정말 당당해요.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들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화든지 상대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 분위기가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화가 났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뭐예요? 그들이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의 언제나 당당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게 진짜 신앙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도라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항상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바스러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굳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눅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낼 수 있었을까? 사실 그 세상이 만만하진 않았거든요. 그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다 세상이 오히려 쪼그라들어 있고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커져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만 해도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화려한 권세를 뽐내면서 더 화려하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 안에 밀려 들어오는 그 세상의 모든 모습들 안에서, 상황들 안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최고의 권세인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이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신앙의 사람,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당당함,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의 비결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성도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어떤 것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을 의미할 때, 나한테 어떤 선한 일을 행해 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간증이란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더라고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간증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들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만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벌써 몇 번째 읽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요 사도 바울의 간증 세 번째 기록되어져서 그거 읽고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간증 내용은 사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아주 좋은 내용이죠.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이건 놀라운 간증입니다.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두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 만나더니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놀랍다라고 말씀드리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놀라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놀라움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말로 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이 초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놀랍다라고 말씀드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증이라는 게 뭐라고요? 간증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누린 이야기, 그걸 내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거기에 항복했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간증이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복하고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 뭡니까? 그걸 간증이란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요, 오히려 예수로 다시 살아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간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놀랍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옳다라는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냈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고집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자기 감정 아니면 자기 자신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의 모습이었던 사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바울로 변화돼요. 그죠? 그렇게 변화된 이야기,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간증의 전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내 과거의 모습이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가 두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려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은혜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뭐예요? 두려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과거에 언제 한 번 일어난 은혜로 끝난 것이라면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늘 내가 당면한 세상 앞에서 맞닥뜨려야 될 세상, 내가 싸워야 될 세상 앞에서는 두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언제 내가 구원받을 때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몇 번만 그렇게 임하는 은혜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내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왜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 이 간증의 내용 안에서 여러분 간증하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보자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구원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목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대요. 뜻이 있으셨대요. 그게 뭐라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의 이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을 예수님의 그릇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요, 오늘 본문까지 대략 몇 년이 흐른 거냐면 대략 한 3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평생의 한 절반 이상을 복음 증거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기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살펴봤듯이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 전도 여행 동안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는 모든 곳곳마다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도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차의 전도여행이 다 끝나자마자 어디로 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어지니까 천부장, 그죠? 이 표현 가운데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벨릭스 총독이나 아니면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뭐 총독들에게도 전하고 다 전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사도 바울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뜻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발견하셨나요? 그게 바로 임금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의 나이로 생각하자면,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를 만한 나이였습니다. 아니, 그것을 훌쩍 뛰어넘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허송세월하듯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방인에도 전했고, 또 누구에게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전했어요. 아니, 또 거기 높은 사람들,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다 전한 것 같은데, 유독 한 부류의 사람들에겐 전하지 못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임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금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나이가 젊질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왕을 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왕에게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저 복음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왕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왕이 만나줄까요? 왕이 아무나 만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르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왕비였던 버니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간구하고 막 애써가지고 그래서 만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신기하게도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뭐예요? 바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왕이 찾아온 셈인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사도 바울을 증인 삼으시겠다. 누구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임금 앞에서도 증인 삼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언약이 30년이 더 지나고도, 그것도 2년이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바울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선 바로 그날에 신비롭게도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감동이 됐었는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인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우리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다행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 다행히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안 되면 정말 안 될 일, 뭔가 불행해질,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건데 그렇지 않게 돼서 천만 다행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다행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의 헬라어 원래 의미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뭐냐면 복되다라는 형용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런 복음 증거하게 되어진 것은 뭐라고요? 복된 일입니다.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왕에게 내가, 아니 갑자기 이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이때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이 복음 전하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수로 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예, 그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세상이 두려울까요? 아니, 그 권세자들이 두려울까요? 두려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놀랍고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찌 세상 권세자 앞이라고 두려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바로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만 임하는 은혜였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예,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 없이는 세상의 넓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뭐예요? 예, 사람들이 찾지 않던 원치 않던 그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길로 와서 보니 뭐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뭐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죽고, 예,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아나서, 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예,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해내신 존재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을까요? 여전히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 여전히 주시겠죠. 그죠?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더 작은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은혜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끊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끊지 않으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니 뭐예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성도의 당당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당당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예, 총독이 바뀌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또 고소해서 오늘 본문의 법정 앞에 또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건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2년이 지나도록 나를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 거고, 진짜 하나님 뭐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본문의 내용의 뉘앙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뉘앙스인가요? 아니죠. 당당한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부터 23절까지 그가 내미는 그 간증 가운데는요, 어디도 비참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 드러나게 되죠.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삶 안에서 지금 이 비참한, 내가 절망스럽다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 그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이나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왕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서 있지만 그야말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바, 뭐라고요?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그릇, 그죠? 이방인의 증인, 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죠? 아, 이 자리는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결국 왜 주신 자리냐?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자리. 그런데 그게 비록 죄수의 자리이고 아니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자리이니까요. 사명의 자리이니까요. 그 앞에 서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사명 앞에 서 있을 땐 어느 성도라도 뭐예요? 당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절망이 아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네, 장차 내가 나타날 일에 뭐로 쓰신다고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의 증인인 것이죠. 근데 여기 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입니다. 이 단어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 밑에서 노예를 젓는 그 자리에는 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를 열심히 젓고는 있지만 그 노를 젓는 것으로 인하여서 배의 방향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요? 그 배는 누가 방향을 결정합니까? 선장이 결정하죠. 그러니 열심히 노는 젓지만 뭐예요? 선장의 결정에 따라 열심히 노를 젓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게 휘페레테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휘페레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내야 될 종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나오는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훗날에 순교자라는 라틴어 마르티르가 유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종이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걸 사명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야 될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순종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뭐예요? 내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그 대가로 치러낼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실제로 휘페레테스로 산 거예요. 실제로 마르티스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거긴 가면 안 돼 하면 안 갔어요. 너 멈추라 하면 멈췄고요. 아니 너는 그래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야 돼 하면 뭐예요? 갔어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갔을 때 뭐예요? 고난을 당해야 되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고난을 당했다고요.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라면 자기의 안위나 생명까지도 기꺼이 대가 지불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
예, 그것도 당당함의 이유가 되어지지만 거기에 더 당당해지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대가를 치러내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은 당당한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월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자 워크숍을 갔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워크숍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3월 1일 날 처음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이제 MT를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 장로님들과의 워크숍을 한번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답사 겸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먼저 이제 워크숍을 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천안이었습니다. 천안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실상은 천안 못 갔어요. 장로님들이랑 이제 강화도 갔다 왔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천안을 가면서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뭘 좀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뭘 먹을까, 뭐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막 진짜 답사 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천안에 가서 거기에 병천이라는 동네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유관순 생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관순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순 생가와 기념관을 들어가서 다 답사를 먼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 유관순 열사라고 할까요? 이분을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 저는 누나라 불렀습니다. 그죠? 아마 영원한 누나일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유관순 누나는 영원한 누나일 겁니다. 어쨌든 이 유관순 누나가 18살 되던 해에, 그죠? 그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체포가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천안에서 이제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송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문을 받다가 그 18세 그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끔찍한 고문을 못 이기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고문을 못 이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신을, 그 형무소에 시신을 좀 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신을 어떻게 줬냐면 석유 상자 있잖아요. 요만한 석유 상자에 담아서 줬는데, 예, 그 상자를 열어보니 시신이 6토막이 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저 그 사진도 하나 봤었는데, 뭐냐면 그 얼굴의 옆모습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뭐였냐면 코가 없고 귀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잘라낸 게 아니라요, 면도 칼로 깎아냈대요. 계속 고문을 하면서 깎아내고 해서 결국 그것이 없어졌던, 예, 그런 내용, 예, 그런 사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유관순이 그 감옥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예,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와 코가 잘렸고 손톱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도, 내 다리가 다 부러져 없어진다 해도 이 고통들은 다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 나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정녕 단 하나뿐인 것이 나에겐 유일한 슬픔이다. 예, 이 유관순 고작 18살을 살다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관순의 삶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나요? 누구보다, 어떤 인생보다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분. 그래서 우리는 위인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죠. 예, 맞아요. 사명이라는 것. 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내는 사람은요, 단순히 당당하다 못해 그 인생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힘든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굴해지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뭐예요? 당당하게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맡은 사명이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근데 이제 임금에겐 내가 못 전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거 아니야?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도 바울의 그 실패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죠. 결국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절망하고 많은 그 현실 안에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나 그것이 사명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순간으로 만들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서 있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는데 그게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초라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비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것들 앞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선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도살당하는 양처럼 비참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게 결코 화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때로는 그 세상의 가치, 시선으로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해 보이고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거기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업적이 있거나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나를 거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랑, 그 은혜에서 끊어낼 세상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질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 앞에 섰는데 누가 좌절하겠으며 누가 절망하겠으며 누가 주저하겠냐라는 거죠.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목적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당당함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속된 말로 객기가 아니에요. 그죠? 객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비롯된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할 때 뭡니까? 세상을 이기고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당당함, 이것이 세상 속에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강성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